치과 전문의로 수고하는 김건종 씨가 갓 태어난 신생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생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신생아들은 오감의 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갓 태어나다 보니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오감의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지요. 특별히 시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시력은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불과 자기 앞에 20cm 앞에 있는 거리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주 잘 보는 게 아니라 아주 희미하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한 2달, 3달 정도 지나가면 이제 20cm 앞에 있는 모습을 표정을 좀 흐릿하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이들이 한 100일 정도 지나게 되면 낯가림이라는 걸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고 우유를 먹일 때 엄마의 시선과 아이의 시선이 이르는 거리가 한 20c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점점 자라면서 엄마와 서로 눈맞춤을 하면서 엄마가 웃으면 자기도 웃게 되고 그리고 엄마가 즐거워하면 자기도 즐거워하면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사랑의 시선을 느끼면서 그 사랑의 시선을 받으면서 자랄 수 있도록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엄마는 한없는 사랑의 시선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고 자녀는 한없는 믿음의 시선으로 엄마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지요. 그래서 그들이 갈릴리 바다에 갈 때 비바람이 불어오고 풍랑이 칠 때에 제자들이 바람과 풍랑을 바라보면서 무서워하고 있을 때 그 바람과 풍랑을 너희들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는 예수님 나를 바라봐라 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던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귀신이 들려있는 아이가 거품을 흘리면서 쓰러지고 있을 때 너희들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그 아이를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봐라 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건 도무지 이성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 의심에 빠지게 될 때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음식 먹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나를 보고 믿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도 보여주고 저런 상황도 보여주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너희들 나를 바라보면서 믿음 잃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게 예수님의 바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들과 동행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주의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 없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 있는 척하지만 얼마나 우리가 믿음 없는지를 잘 아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목사이지만 얼마나 믿음 없는지 잘 아시고 장로, 권사, 집사이지만 얼마나 믿음 없는지 잘 아시고 그래도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얼마나 믿음 없는지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 없는 걸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어떤 상황이 돼도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풍랑과 바람이 불어와도 그 풍랑과 바람 보고 실망하지 말고 너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라
너의 인생 가운데 갑자기 두려운 상황 때문에 두려움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 상황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너와 동행하는 예수님 좀 바라봐라. 그리고 너가 신앙생활 할 때 의심이 들 만한 상황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의심하지 말고 너와 동행하는 그 예수님을 좀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제자들에게 요청하셨던 그 예수님, 우리에게도 요청하시는 걸 알고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갑자기 어려운 시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좀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틈만 나면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 도망가기 위해 준비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의 무리들에게 잡혀갈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기들도 혹시나 잡혀서 죽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문을 걸어 잠그고 꽁꽁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드디어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걱정, 근심하고 잡혀가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던 그 일이 오늘 드디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과 어려움 상황에 감옥에 갇히게 된 제자들, 그러면 과연 이들과 동행하셨던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이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우리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를 이들에게 보내셔서 감옥에 갇혀 있는 이들의 감옥의 옥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밖으로 내모셔서 그리고 이들이 이제까지 했었던 일을 계속 하도록 격려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까지 했던 일이 뭐냐면 보혜사 성령,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이후에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재림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부리시는 천사를 보내셔서 옥문을 열게 하시더니 너희들 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 이 일을 멈추지 말고 이제 밖으로 나가서 계속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돼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 중에 우리도 조마조마하게 살아가지요. 제자들처럼 감옥에 갇히면 어떡할까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혹시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떡하지? 갑자기 근심되는 일이 찾아오면 어떡하지? 갑자기 고난이 찾아오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도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우리도 오늘 제자들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우리도 감옥에 갇힐 때가 많지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갇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감옥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변하는 우리의 환경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형편과 생각과 상황 가운데 갇히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을 감옥에서 끌어내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도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셔서 우리가 갇혀있는 모든 감옥에서 극복하고 빠져나오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지요.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는 우리들을 다시금 빠져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 번의 용기도 없는 상황에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의 용기를 먼저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막힌 문들을 활짝 열어주시는 은혜도 허락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움츠러들어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가 움츠러든 우리를 다시 한번 어깨를 펴고 나와 함께 동행하자 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감옥 밖으로 끌어내셔서 은혜의 햇살을 받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도와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그것은 우리 역시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멈추지 말고,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 멈추지 말고,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일 멈추지 말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의 길 멈추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제 제자들이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이제 제자들은 집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요. 여러분, 자기들끼리 안 그러겠습니까? 야, 우리 큰일 날 뻔했다. 우리 감옥에 안 갇히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야, 어쩌다가 우리 감옥에 갇혔어. 야, 이제 또다시 감옥에 갇힐 수 있으니까 우리 이제 집으로 빨리 도망가자.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나서 집으로 도망가는 게 맞지요. 그런데 제자들이 집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간다 그랬습니까? 성전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아니,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이제 감옥에서 나왔으면 집으로 가야 되는데 성전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에 누가 있습니까? 성전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또다시 잡혀서 감옥에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시 성전에 간 이유는 뭐냐면 담대함을 얻었기 때문에 다시 성전으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성령으로 충만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받죠. 감옥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밖으로 나오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했기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또다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우리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들을 계속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어령 박사가 있습니다. 이어령 박사에게는 딸이 있습니다. 이민하 씨라는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민하 씨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그리고 미국으로 도미를 해서 변호사 시험에 한 번에 합격하고 검사 시험에 한 번에 합격한 수재 중에 수재입니다. 여러분, 변호사 시험을 한 번에 합격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검사 시험을 한 번에 합격하는 건 이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나 어느 누구도 한 번에 합격한 일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격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민하 씨가 온누리교회를 섬기셨던 고 하용조 목사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그가 자신과 똑같이 어려운 형편을 보냈던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사역하는 내가 사명자가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했지요. 그런데 이민하 씨가 몸이 참 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녀는 여러 번의 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갑상선 암만 3번 수술을 했고요. 그리고 위암 수술을 1번을 하게 됐습니다. 병원에서 위암 선고를 받고 이제 의사가 이제 3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위암 3개월 남겨두고 그녀는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놓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자기의 죽음의 상황 앞에서도 도무지 포기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녀가 기자와의 대담 인터뷰 중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민아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제 마음에는 차고 넘치는 하늘나라의 의와 기쁨이 있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동안 저의 질병을 여러 번 고쳐주셨기 때문에 또 고쳐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땅에서 그 치유를 온전히 다 받아 누리지 못하고 내 몸이 죽는다 해도 저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이민아 목사님은 이제 아버지인 이어령 박사에게 자기가 믿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었으면 내가 사랑하는 아빠도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아버지에게 편지를 적었습니다. 여러 번의 편지를 적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경외하기 시작하던 그날부터 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의 병이나 훈후의 사춘기나 이혼 등 저에게 임하였던 모든 고난을 진실로 제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제가 외롭고 낮아졌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상하였던 저의 영혼이 소생하여 저의 창조주를 보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에게 크고 작은 비밀을 보이며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는 신비의 열쇠를 허락하세요. 사랑하는 아빠,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좋은 아빠, 내가 만난 하나님을 하루속히 아빠도 만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큰 지혜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것을 저는 매일매일 더 확실히 깨달으면서 살아요. 너무 좋은 것이라 제가 사랑하는 아빠에게 전할 수 없는 것이 가슴 아파요. 여러분, 이 이민아 목사의 가슴 아픈 편지와 전도를 통해서 마침내 이어령 박사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영주 목사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믿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지요. 안타깝게도 이어령 박사는 딸과 똑같은 암으로 지금 투병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거부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굳이 내가 지금 암 치료를 받은들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생각하면서 그는 하루하루 죽음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딸의 기도가 아버지를 통해 응답이 된 거지요. 여러분, 과연 이민아 목사가 그 죽음의 절망의 순간 가운데서 담대함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만약에 실망감만 안겨주는 하나님이었다면 과연 나의 사랑하시는 아빠에게 라고 편지를 쓰면서 이토록 간절하게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지요. 그 이민아 목사님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했기에 가능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는 매 순간마다 은혜를 경험을 한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자기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늘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가 경험하였기에 그녀는 담대함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명자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지요. 그녀는 죽음을 2주 앞두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2주 전까지도 사랑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해 사역하다가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의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은혜를 받은 사람도 담대하는데요,
죄를 짓는 사람도 담대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와입니다. 여러분, 하와는 원래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막상 뱀의 유혹에 따라서 먹었는데 안 죽는 겁니다. 분명히 먹으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에게 그 선악과를 건네는 겁니다. 여보, 내가 이거 먹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안 죽어. 야, 이거 먹으면 내 죽는 줄 알았는데 안 죽어. 당신도 먹어봐. 아담에게도 줬어요. 아담이 그거 먹고 어떻게 됐습니까? 안 죽었지요.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게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음욕의 마음을 참지 못하고 전혀 다른 사람의 아내인 밧세바를 간음하게 됩니다. 그런데 밧세바를 간음하고 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라? 내가 간음죄를 지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의 축복인 줄은 알지 못하고 죄를 짓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그는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그녀의 남편을 죽이도록 하는 살인 교사의 죄까지 저질렀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 예배 한 번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 어쩌다가 한 번 빠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2번 빠지고 3번 빠지면 내 마음에 약간 찔림이 있는데 한 번 정도 지나니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주일 예배 빠져도 이제는 마음이 편안해요.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한 채 한 번 예배 빠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죄의 용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야, 예배 빠져도 되네. 야, 예배 안 드려도 되네. 한 달은 찜찜한데 2달, 3달, 1년 동안 참으니까 야, 이거 뭐 예배 안 드려도 전혀 문제가 없네. 그는 그게 영적인 죽음이 찾아오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마 약속하셨어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거룩하게 되는 축복이고 복되게 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요.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의 시편 1편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죄의 용기가 생기다 보니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영적인 죽음을 통해서 멸망으로 빠져들어가는데도 알지 못한 채 아담과 하와처럼 다윗과 같이 그렇게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죄의 용기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제 오늘 아주 재밌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감옥에서 빠져나왔어요, 벌써. 그런데 대제사장과 무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 감옥에 있는 줄을 아는 거예요. 동상이몽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 무리들은 사람을 시켜서 야, 제자들 감옥에서 데리고 와. 이제 재판해야 되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와.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미 제자들은 감옥에 없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대제사장에게 명령을 받고 감옥에 갔던 사람이 이제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이러한 보고를 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당연하지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사람이 이제 성전에서 달려오는 거예요. 성전에 있던 사람이 막 달려오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25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여러분, 대제사장 무리들은 틀림없는 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실패 안 할 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은 틀림없이 실수와 실패가 없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예수님을 감옥에 가두고 십자가의 사형을 집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감옥에 가다 놓고 잠시 후에 재판을 통해 죽이면 되겠다, 사형을 처하면 되겠다 라고 그들은 너무나 틀림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틀림없는 일이 지금 전혀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해서 제자들이 옥 밖으로 나오게 되는 전혀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지금으로 치면 목사, 장로, 선교사, 전도사 이쯤 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적어도 종교 지도자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를 꿰뚫고 들어오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제사장 무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틀림없이 준비하고 있는 일이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그들은, 만약에 그들이 영적인 사람이면 알아차려야 됐습니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다른 섭리의 역사를 펼치시는 건 아닐까? 분명히 감옥에 있어야 되는 일이 틀림없는 일인데 저 사람들이 감옥 밖으로 나왔다면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가 하는 일을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무언가 섭리를 펼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을 그 대제사장 무리들은 눈치챘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우 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매우 틀림없다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이전에 계획해서 내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일이 이전에 잘 됐다면, 그리고 이전에 30년, 40년, 50년, 60년을 보내는 중에 내가 생각했던 일이 이제까지 잘 돼 왔다면 그 일은 내가 생각하기에 틀림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이후에도 내가 이전에 틀림없던 일이 앞으로도 틀림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틀림없다 생각하는 일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가 만약에 영적인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눈치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틀림없다라고 생각하는 일에 무언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가? 무언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간섭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 내가 틀림없다 생각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저 한쪽 편에서 똑같은 역사의 현장에 있었지만 저 한쪽 편에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보이고 있었지만 대제사장 무리들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해서 전혀 그것을 보지 못했기에, 우리도 만약에 틀림없다 생각하는 일에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는다면 그 틀림없이 생기는 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무언가 역사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 하는 것을 전혀 알아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일 틀림없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사람들과 만나서 식사하는 일, 식사 약속 잡는 일 틀림없이 실수 없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차 한 잔 마시는 일 별 대수롭지 않게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여행 가는 거, 만약에 여행 가는 거, 해외여행을 계획하신 분들은 1년 후에 해외여행 계획을 잡고 1년 후에 그날은 틀림없이 내 몸이 아프지 않는 한 틀림없이 여행을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틀림없는 일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코로나라는 환경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라는 상황 앞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잘못, 기후, 자연 환경,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틀림없다고 생각했었던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는 코로나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멀리 지구적으로 환경, 기후 이런 것들도 생각해야 되지만 일단 그거는 좀 보류하고 전혀 예상 밖의 코로나의 일이 과연 나에게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새로운 역사는 아닌가 하는 것들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목회자 같은 경우에는 틀림없다 생각하는 일상에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틀림없는 일이 다 무너지게 되었을 때 저는 과연 하나님께서 내 목회 환경 가운데 아니면 우리 대구 서강교회를 전혀 다르게 지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아닐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생업과 일터가 무너지고 힘들어지고 있다면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생업과 가정과 일터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새로운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아닐까? 아니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무언가 문제가 있었다면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하나 되게끔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은 아닐까? 우리는 틀림없다 생각하는 일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 때 내 삶의 한쪽 편에서 전혀 다르게 내 삶을 간섭하시고 예정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한없는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와 동행하고 있는 예수님을 한없는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한없는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가 넘어지는 순간을 만날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도와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도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담대함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틀림없다 생각하는 일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때도 나의 시선을 돌려서 저 한쪽 편에서 나를 향해 전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